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의의 가슴막이. 여기서 의는 의로움 할 때 의자예요. 할 때 의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 6개의 성령의 전신갑주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의 투구하고 믿음의 방패 했죠. 세 번째가 오늘의 의의 가슴막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기본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요, 주사위 6개를 상상해 봅시다. 정육면체 주사위. 거기엔 각각의 면들이 6개가 있겠죠. 뭐가 위다, 뭐가 아래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개의 성령의 전신갑주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 3개의 면을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의의 가슴막이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투구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다는 것. 그가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패해도 그가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의의 가슴막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이렇게 몸에 붙이는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흉배. 근데 세 번역에는 가슴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의의 가슴막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일까요? 실패했을 때, 시험에 망쳤거나, 어딘가 뭔가 중요한 것에 떨어졌거나, 관계가 틀어졌거나, 내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너 이거밖에 안 돼. 거 봐. 너는 실패했어.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안 될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의 실제 말이 내 말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래? 너는 부족해. 너 맨날 또 이래. 너 항상 부족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가 너무 마음 불편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라고 느낄 수 있죠. 또 남과 비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SNS 하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멋있고 재미있고 훌륭한 모습들만 올려놓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되게 작아지고. 여러분, 비교하는 건요, 낙심의 공장입니다. 비교하는 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 안 될 거야. 나 실패할 거야. 나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공격들은 제일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의의 가슴막이로 몸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긍정, 나의 가능성, 나의 가치, 나의 미래, 나의 의미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원래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해서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나씩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 유죄야. 라고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원에서 너 죄인이 유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게 TV에 보면은 뉴스에 판결 많이 나오죠. 그럼 판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문, 이 사람을 10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죠.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죄와 죽음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이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죽음의 법, 사망과 죽음, 이 죽음의 법에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 따르면 넌 유죄야. 너 감옥 가야 돼. 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어. 저리 가. 인데 새로운 법을 갖고 와서 너 여기 있어. 너 하나님 옆에 있어. 너 무죄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죽음의 법은 그럼 누가 얘기할까요?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음의 법, 죄의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희망 없어. 너 실패했어. 넌 망했어. 넌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어. 너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넌 절망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것 봐. 근데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아니야. 너 살 수 있어. 너 살았어. 하나님 옆에 있어도 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가슴막이를 착용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법을 멀리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야,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다른가요? 요즘에는 너무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조금 문제긴 한데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달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산이가 친구랑 싸웠어. 그럼 아빠가 칭찬해 줍니까? 아, 잘했어. 원래 싸워야 되는 거야. 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겠죠. 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물건 훔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칭찬합니까?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왜 그게 맞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무조건 내 이익은 맞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뉴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뉴스에서 어떤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집에 운동하는 러닝머신이 있는데 그 러닝머신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러닝머신에 돈을 숨겨놨어. 이렇게 말하셨대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봐도 그 돈이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치매 할아버지신데 치매이신가 보다 그러고 러닝머신을 버린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고물상 아저씨가 그 러닝머신을 가져가서 분해해 봤더니 그 파이프 안쪽에다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서 경찰서에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은 그 돈을 갖지 않았을까요?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 안에는요,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개인으로 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양심 있잖아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양심이 커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윤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윤리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합의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의일이 있다. 의일이 있다 할 때 의자가 그 의자예요. 옳을 의. 의무, 의인. 또 안중근 의사 할 때 의사 선생님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 할 때 의자가 의로운 사람 할 때 의사예요. 의로운해서 선비사에서. 그래서 한자 의자는 원래 그 오를 의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의가 판단하는 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판단하겠죠? 나 잘했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난 잘했어. 나는 훌륭해. 나는 멋져.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면에 나는 망했어. 난 실패했어. 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남도 판단해요.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참 멋있어. 쟤는 이상해. 쟤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남을 판단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를 잘 판단하면은 자신감이 생기지만 잘못 판단하면은 낙심하게 되고요. 남을 잘 판단하면 칭찬하게 되지만 잘못 판단하면 비난하게 됩니다. 법이 되면은 처벌받겠죠. 문제는 이 의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한테 상놈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끌고 가서 곤장을 때려도 아무도 뭐라고 못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감옥 가죠. 아니면 합의하거나 큰 돈을 물어줘야 될 거예요. 시대마다 달라요. 옛날엔 그게 당연했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 현대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가거나 과거에 있는 사람이 현대에 와서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대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데 미국에서 안 되는 게 있고요. 미국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법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의 기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의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짜 의의 기준. 인간의 의가 있긴 있는데 서로 다 다르고 틀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의가 어디서 왔지? 진짜 의의 기준은 어디서 왔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의로움에 대해서 기준이 되기도 하고 판단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의로움이 필요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완벽한 흰색 있다고 해보세요. 완벽한 흰색. 완벽한 흰색. 완벽한 흰색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시광선에서 모든 파장을 100% 반사하고 흡수는 0%. 이렇게 하면 100,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면 상태에 따라서 평광 필터를 껴도 그냥 무조건 흰색으로 보여야 흰색. 100% 흰색이래요. 근데 문제는 100% 흰색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흰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흰색으로 칠하고 깨끗한 흰색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흰색 앞에서는 회색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흰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흰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약간 흰색을 따라할 수는 있겠죠. 무리하게. 하지만 완벽한 흰색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조건 흰색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흰색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슨 색이어야 돼요? 완전한 흰색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흰색인 척을 해도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의의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옆에서 저도 의가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옆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봐, 너 흰색 아니야. 너 회색이야. 너 암만 노력해봐. 절대로 흰색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의 앞에 넌 실패했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 천국 못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정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법정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죄인이 오면 이 사람이 왜 죄인인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게 검사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유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사탄이 유죄 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차피 완벽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야, 하나님의 의 그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하고 관심 없게 살아. 야, 사실은 돈이 진짜야. 야,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지. 세상 명예가, 세상 권력이, 인기가 그게 최고지. 그거를 따라서 살아. 그게 사탄의 더 강력한 우리를 향한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너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진리라고, 군사력이 정의라고 말하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TV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뉴스에서, 광고에서, 예능에서, 만화에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해. 힘 있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잔뜩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은 친구 사이에서, 교과서에서, TV에서 계속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의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게 유죄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자에게는 첫 번째, 법이 이래? 너는 유죄야? 그러면 에이 그래도 내가 만든 창조물이니까 괜찮아. 그냥 와. 다 괜찮아. 너 그냥 다 용서. 다 무조건 다 용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의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완벽한 흰색인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완벽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첫 번째. 받아주는 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안 돼요. 두 번째, 야, 너는 유죄잖아. 그러니까 너는 포기. 너 저리 가. 넌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옥이 뭐야? 너 지옥 가봤어? 지옥 정말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어렵게 복잡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없으면 그건 지옥에 사는 거야. 그리고 죽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럼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지옥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지금은 그걸 조금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죽어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어. 그게 지옥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받아주거나 그냥 무조건 아니면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유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해결을 못 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받아줄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에는 어느 날 겨울이 와요. 이 세상에 겨울이 와서 영하 30도, 40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옷은 다 반팔 반바지예요. 겨울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궁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왜? 왕궁은 따뜻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 나라의 정의. 그러면 일반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왕이 입는, 왕족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옷을 막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건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이 왕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를 데려다가 내가 그 옷을 벗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한테 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정의롭죠? 제가 대신 여기서 겨울을 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들여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의가 나의 의로움이 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한 하얀색을 얘한테 입혀줄게요. 저는 원래 완벽한 흰색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당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왕궁 안에 들여보내주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신학 용어로. 전가를 쉽게 말하면 계좌이체 같은 거예요. 내 통장에서 500원을 남의 통장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 세대 미국에 여행을 잘 못 갔어요. 미국에 여행을 가려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되면 통장 잔고 증명을 했어요. 통장에 얼마 돈이 좀 있어야 미국 여행을 갈 수 있었다니까요. 되게 이상하죠? 그럼 그때 뭐 하냐? 돈은 없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돈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의 돈을 빌려요. 빌려서 내 계좌에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어. 그래서 얼마가 이상 돼야 미국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신 적용해서 대신 이것으로 처벌받았으니까 너는 생명의 법으로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이 두 개의 법이 다 완성이 되는 완벽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래서 유죄가 아닌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처럼 유죄의 자리에서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흰색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 이제 무죄야. 너 원래 유죄인데 내가 대신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너는 무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정 용어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유죄 선고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사랑의 법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가슴막이를 붙인다는 게 뭘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죄와 죽음의 법으로 너는 유죄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때, 공격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는 무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완전하게 완성되는 건 우리가 죽음 이후니까. 그렇다면 의의 가슴막이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읽었던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가슴막이를 붙여라 되어 있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의롭지 않아. 너 그럴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좋은 옷, 너 하나님의 옷을 입을 자격 없어. 너 그거 벗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셨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돼. 여러분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나?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고 답답할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 그게 우리 겁니까? 내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읽고 그래서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잊어버렸어요. 자주 까먹었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진짜라고 느낀다면 이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그 온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갔다면 이젠 왕답게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흉갑을 입는다는 건 단지 내 안과 밖에 있는 공격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 조금씩 내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나는 교회 다녀, 이것이 기독교 이야기야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의와 내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에 TV를 볼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것이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남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빼앗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치와 그 모욕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의인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기 4명 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대학 가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바른 가치인지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법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들 공부해야, 그래야 그 공부한 것들이 말씀하고 잘 엮어야, 역사를 공부해야 무엇이 진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헷갈리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역사책을 읽고 열심히 철학책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가슴막이를 마음에 품은 자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또 주위의 많은 평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친구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고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 TV, 인터넷, 유튜브 말을 많이 듣고 살겠죠. 물론 그게 중요해요.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들어야 성장합니다. 그걸 잘 들어야 사람이 또 세상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을 건들면 안 돼요. 그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영혼의 핵심까지 건들면 안 돼요. 거기까지 침투하면 안 돼요. 좀 실수하면 지적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점검하고 고치면 돼요. 성장하면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표면적인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지켜야 함은 우리의 영혼을 뿌리박고 있는 진짜 뿌리, 진짜 지지하는 기둥은 세상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거예요. 둘 다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거나 눈치 보면서 절망하게 할 겁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가슴막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너의 십자가로 내가 죽어서 대신 너를 살렸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의의 가슴막이를 막은 자처럼, 입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8장 11절 2절이었고요.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